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믿음 하나 잘 지키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쭉 떠내려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믿음 하나만 지키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구원받으면 100%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참 너무너무 좋은,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이웃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해요. 뭐 방역 수칙도 있고 또 어떤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고 있어도 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 예배 온전한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배를 내가 드리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까지도 양보하면서 타협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가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두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전부이심을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내가 다른 것하고 자꾸 양보하고 자꾸 물러서면 나중에 정말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그래요. 계주 경기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뛰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막 힘을 내서 저거 쫓아가야지 그러고 막 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거리가 좀 쭉 멀어지면 힘이 안 나요. 저길 어떻게 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수영을 할 때도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우다다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면 거기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멀어지면 절망이 찾아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몸이 굳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제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나름의 경건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을 양보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또 한 걸음 물러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러면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자녀들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살게 되고 같은 공간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제가 홈스쿨을 우리 아이들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혜택을 본 게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24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 삶은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24시간 뭐예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갔다 오고 뭐 학원을 갔다 오고 이러면 학교 간 사이에 우리 아빠가 기도했겠지, 성경을 읽었겠지, 또 그 삶이 그대로 다 그 아이들에게 비춰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24시간 홈스쿨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내 모든 삶이, 내 영성이, 내 삶에 적나라하게 내 삶의 전부가 다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뭐 이렇게 카메라 다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제 삶을 제가 자꾸 어떻게 해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참 유익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회치나 무덤처럼 뭐 말씀 있는 척을 해야겠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모나스의 지파를 이러진 않더라도 제 어떻게 해요? 태도가, 제 동기가 하나님께 그 동기를 주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의지적으로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집에서 그냥 온라인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화가 오면 또 예배 시간에 전화도 받고 뭐 간식도 먹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오늘은 깜빡하고 또 예배 시간을 늦어가지고 제대로 못 드리고 다음에 잘 드리자,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처음에 서로 좀 얼굴 붉히고 이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런 게 다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이 다 그 자녀들하고도 어떻게 돼요? 그냥 아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양보되어지고 타협되어지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자녀들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일보다 뭐예요? 상황이 되면 못할 수도 있어. 환경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그 자녀들의 믿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유다 지파가 갈렙을 통해서 85세의 청년 갈렙을 통해서 그 헤브론 땅 갖게 되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요셉 자손이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셉 자손이 왜 유다 지파보다도 먼저고 루벤, 시몬 지파보다도 먼저일까요? 사실은 요셉이 11째였지만 순위에서는 정말 저 뒤에서 두 번째였지만 장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장자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집안을 형제들하고 아버지를 그냥 다 걷어가지고 애굽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장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가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지명해가지고 지목해가지고 얻게 되고, 그 다음은 지금 그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장자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해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서 해줘요. 오른손이 장자권이 있는 축복을 하는 손인데 그것을 오른손에 두려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오른쪽에다가 문하세를, 왼쪽에다 에브라임을 놓았는데 굳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숙명,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하십니다. 거기 매여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깃은 적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복받을 짓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있나?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자유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 내 믿음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최고의 믿음의 고백으로, 최고의 순종의 태도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성령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그 선포하는 일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보다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고집대로 살 수 있겠어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해요. 그런데 15장 63절에 보면 의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유다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여부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들이 철병거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산지에 있었고 높은 산성에 천연 요새에 있다 보니까 공격을 하러 가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 개활지에 있었던 민족부터 이제 다 정복을 하고 거기는 좀 이따 하지. 그거는 좀 어렵고 희생이 많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천천히 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애매하게 같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냥 애매하게 처음에는 정복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같이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디 갑자기 가야 되고 그럼 차에서라도 가서 예배 드리자. 그 차에서 켜놓고 예배 드리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애매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신앙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그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뿐만이니까 요셉 자손 므낫세 자손도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에브라임 자손들도 그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명성을 힘입고 되게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은요 쫓아내지 못했다 해서 이제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신 일을 부분적으로만 한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정복하고 다른 것은 다 싸워 이겼는데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되고 결국은 그들과 그냥 더불어서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더니 이제는 므낫세 지파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보게 된 1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므낫세 지파도 무슨 전염병처럼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를 못하고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가나안 족속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우리 절대로 안 밀린다. 우리 절대로 보니까 저 여부스도 그렇고 저 게셀도 그렇고 버티니까 되더라. 우리도 버틴다. 이러면서 오기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그 성을 함락하지를 않고 그냥 그들과 섞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들어도 그렇겠다. 아이고 딱하네.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질질질질 끌려다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믿음으로 담대했던 이 세 지파가 부분적인 성공 또 부분적인 실패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 또 부분적인 불순종을 해요. 결국은 이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므낫세 지파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반기 아닌 반기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14절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지금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장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알죠? 그렇지. 하나님 우리 지파에게 복을 주신 것도 봤죠? 봤지. 여호수아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렇지. 그 땅을 좀 이렇게 상식에 맞게 나눠주셔야죠. 원망이 시작되고. 자기들이 가서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합치면 유다 지파보다 다른 어떤 지파보다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더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나누어서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자꾸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안 한 건 아닌데 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못한 건 맞아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하면 됐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 저기 있는 산지 보이지? 그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또 가면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다 삼림이다. 그 삼림을 너희가 가지도록 해라. 또 거기에 맞춰서 배려를 해줘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몹쓸 땅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개척을 해라. 너희들이 거기를 개척해서 만들어가라. 이 갈등이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너는 큰 민족의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못 뺏은 이유가 그들이 강하고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너희들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무마시켜요. 왜 안 되는 건 항상 안 될까요? 못하는 건 왜 계속 못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정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름 싸움 잘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지파 사람들이 이 정도니 그냥 유순했던 뭐 아셀 지파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쪽 땅에 있었던 이사갈이나 납달리나 이런 지파들은 그렇게 막 싸움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냥 양 키우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땅 뺏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일단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실로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이라고 얘기해요. 지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거기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막 바쁘게 그냥 막 정복하고 막 전쟁하고 막 여리고성 뺏고 아이성 막 실패했다 다시 성공하고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7년 동안 정복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싸우고 정복하고 있는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냐면 그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특공대를 조직한 게 아니에요. 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철병거를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실로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다시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성소를 거기다가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이다 생각하니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앞서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명의 정탐꾼들을 다 내라. 그리고 이제 땅을 가가지고 지도를 만들어라. 땅을 7개로 나누어서 그 7개로 나누어진 땅에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 이 땅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이 땅이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땅이냐, 이 땅에 물이 있는 땅이냐, 우물이 몇 개 있는 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넓이가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다 그걸 조사해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7개로 나눈 땅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에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지도에 나온 것처럼 그 땅을 분배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3명씩 나뉘어서 간 사람들이 정보를 막 공유했을 거예요.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이 땅은 농사 짓기가 좋고 이 땅은 농사 짓기는 좀 불편해도 수로가 막 나 있어가지고 상업하기는 좋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우리는 농사 짓는 것보다 물건 이렇게 여기다 갖다 와서 떼가지고 저기다 파는 거 잘하는데 그런 거에 막 재미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땅을 스불론에게 우리 농사를 잘 짓는데 그 농사를 물이 좀 많이 있고 땅이 비옥하면 좋겠는데 뽑았더니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을 갖게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요. 가만히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만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심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최고 전도 훈련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심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전도는 어찌 보면 그 영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주님을 내 안에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 믿음의 증거를, 그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나를 구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그 일들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또 부분적으로 실패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교우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공동체,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떠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굳게 붙잡아 달라고 지금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